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느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아픈 마음을 성령 하느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놀라운 은총으로 그 공간들을 다 채워주셔서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느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도 같이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는 생명의 빵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나는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요, 실제로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60절을 한번 보세요. 60절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들 가운데, 시작.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아멘. 그리고 6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기가 머리로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66절.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갔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 아멘. 이거 잘 보세요. 누가 떠났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봤던 모든 군중들이 떠났다가 아닙니다. 그죠? 일반 군중이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 떠났습니까? 제자들이 떠나갔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는 다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67절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보시고,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지금 헌신짝 버리듯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대요. 나머지 12제자에게만 예수님이 따로 물어보시면 좀 애처롭지 않습니까? 야,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주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오늘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통 아침을 먹는데 계란 삶은 거 하나, 그 다음에 바나나 하나, 그 다음에 가끔 차를 한 잔 이렇게 마신다거나, 아니면 오트밀이라고 있어요. 그거 귀리, 이거를 이렇게 갈아서 먹고 합니다. 근데 계란에는 뭐가 들어있대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계란 하나에 거의 다 들어있답니다. 계란을 먹고요. 바나나는 보통 운동하는 선수들이요, 운동을 마치고 나면 그러면 무슨 과일을 먹는 줄 아세요? 그렇죠,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몸에 있었던 이 활성산소, 심하게 운동하고 이러면 이제 그 산소들이 많아지는데 그 산소들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바나나가 한대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전반전 끝나고 들어와서 그 바나나를 먹곤 한답니다. 이 차 한 잔에는 혈압을 좀 이렇게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 들기름에는 뭐가 들어있대요? 뭐가 들어있대요? 오메가3,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오일이죠? 그 올리브 오일에도 이 오메가3가 많다잖아요. 오메가3가 어떤 작용을 하죠? 피를 맑게 하고,
예. 예, 피를 맑게 하고 또 예, 노화를 좀 그렇게 더디하게 늦춰주고 예, 이런 작용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것을 통해서 뭘 섭취하는 거, 영양, 그 먹는 것 안에 들어있는 영양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그 영양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하느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다. 그럼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다. 나는 살아있는 빵이고 내 살을 먹고 마셔라. 영생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영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먹으면 우리의 몸에 생명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마치 바나나를 먹으면 바나나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해주듯이. 근데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까? 들기름 먹고 오메가3 때문에 노화가 방지되고 늦춰지고 라고 하는 말씀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게 몸에 좋구나 해서 먹지 않습니까? 예. 하느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예.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버리더라. 근데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가, 그렇게 떠나가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65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는 또 이어서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65절에서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어디서 얘기하시냐면 44절에 한번 보세요. 앞에 보이시니까 44절에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아멘. 하느님이 허락하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내, 가족들, 이웃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이 허락하셔야 한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셨다. 예수님을 믿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느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어요. 내가 허락한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느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영원한 생명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허락하셨답니다. 기적이죠. 놀라운 은총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를 허락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이독서에서 에베소서에서 6장에서 그렇게 하느님께 허락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특별히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고 살아가야 할, 예수 믿는 자가 입고 살아가야 할 옷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옷이 날개란 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좋은 깃털은 좋은 새를 만든대요. 그 정도로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옷이 날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옷이 무기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입은 옷이 무기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캐석 입으면 아주 멋있죠. 아멘이시죠, 그죠? 캐석 입으면 아주 멋있잖아요. 아주 이 키도 크고 그래서 캐석을 입으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또 전도사님은 수트를 입으면 저렇게 수트를 입으면 수트빨이 좋아. 아주 멋집니다. 옷이 무기가 될 때가 있대요. 원더우먼 아세요? 원더우먼 아세요? 몇 바퀴 돌면 뭐가 바뀌어요? 옷이 바뀌어요. 옷이 바뀌고 막 날아오는 총알도 막 맞고 그렇습니다. 맞고 그렇습니다. 배트맨 아시죠? 배트맨도 뭘 입어요? 옷이 있어요. 아이언맨 뭐가 있어요? 아이언맨도 옷이 무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인데 옷만 입으면 옷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어릴 때요, 보자기 하나만 주면 애들은 뭐 해요? 슈퍼맨이 돼요. 막 1층에서 뛰어내려. 애들이. 우리 교회에 스파이더맨이 가끔 나타나요. 스파이더맨이. 주한나 신부님 아들인 것 같은데 아직 정체를 모르겠어.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나와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진짜 여기에서 이 거미줄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손을 뻗으면서 자세가 달라져요. 지난번에 제 방에 와가지고 이제 옷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이제 완전 뭐 무장을 했어. 그리고 이제 제 방에 와서 자랑하고 이제 방을 나가려는데 그 방문 고리가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 거니까 이 손까지 다 이제 다 옷을 입었잖아요. 이게 문고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문을 못 열고 계속 그걸 헛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파이더맨을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문을 열 수 있도록. 옷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도 아이언맨도 원더우먼도 옷이 없다면 힘이 없어요. 옷이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까지.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로 여러분은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서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입을 옷은 어떤 옷이다? 전투복이에요. 전투복입니다. 왜 전투복을 입겠어요? 세상이 전쟁터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전투복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내 마음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까? 그때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너희가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전투복을 입어야 된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울 때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우리는 전투복을 입고 싸워야 된다. 모든 영적인 싸움에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전투복, 갑옷이 필요하다. 지금 읽으신 대로 우리가 입을 그 옷은 잘 보세요. 철저하게 누구로 만들어진 옷입니까? 예수님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예수님으로 만들어진 전투복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진리로 어떻게 하래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당신이 진리이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진리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래요? 허리를 동여매라. 허리는 뭐겠습니까? 몸의 중심이고 힘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허리를 붙잡으면 사람은 꼼짝을 못합니다. 허리는
중심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 진리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동여매라.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할 때 양을 잡고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때 어떤 옷을 입고 이런 자세로 하랍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한번 앞에 볼게요. 그것을 시작.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나 야훼에게 드리는 과월절이다. 과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이런 복장을 하고 먹으랍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너희가 이제 광야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전쟁을 치를 것인데 그 전쟁을 치를 때 허리띠를 동여매라.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라. 경상도 말로 단디해라.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내 삶의 중심을 동여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리가 너를 그래서 이끌어 갈 것이고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너를 이끌어 갈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아멘.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 고백이 지금 이제 막 우리가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막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분 고백이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그 시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단어 하나하나가 자기한테 너무 쏙쏙 들어오더래. 그전에는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어쩜 자기 지금 상황과 똑같은지 모르겠다. 근데 그 말씀에서 너무너무 위로를 얻는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리로 이 허리를 내 삶의 중심을 동여매지 않으면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지만 진리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에 동여매고 그렇게 살면 이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슴에는 어떻게 하래요? 가슴에는 하느님의 의로 무장을 해라. 하느님의 의가 뭐겠습니까? 의인이 뭐예요?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하느님의 의가, 그 정의가 우리의 어디를 지키는 거예요? 가슴을 지킨다.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부터 나를 믿는 의인이야. 너는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야.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지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마음 연약해지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리 같은 마음 갖지 마시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 하느님의 의가 지켜줄 것이니까 그 말씀 믿고 그 하느님의 의로 가슴을 심장을 무장해라. 저와 여러분 마음이 이러기를 원합니다. 아멘. 발에는 뭘 신어라?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어라. 저와 여러분의 발길이 다른 데 막 다니는 그런 발길이 아니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평화를 들고 그렇게 가는 그런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서로 만날 수 없지만 전화로, 문자로 혹은 방문으로 가까운 사이 같은 경우 방문하셔서 그 평화의 복음을 신고 예수님의 평화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그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못 듣는 분들에게 가시는 그런 발길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손에는 뭘 들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뭐예요? 성령의 칼을 잡아라. 방패와 성령의 칼을 잡아라. 이 성령의 칼로 뭐 하라는 겁니까? 이 칼로 공격하라는 건데 막 휘둘러라가 아닙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공격해라. 근데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 내 승질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내 이름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자기 본성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해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칼을 붙잡아라. 머리에는 어떻게 하랍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우리가 머리로 늘 생각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느님을 머리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 구원해 주신 이가 누군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머리가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마인드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가 누군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투구를 써라. 너의 마인드가 항상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완전 무장해라. 아멘. 오늘 일독서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리고 하느님께 온통 오늘 일독서가 다 하느님께 기도하는 솔로몬이에요. 예.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기도의 옷으로 무장을 했어요, 솔로몬이. 예. 성전에서 하느님께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독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선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 하고 있어요. 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바울은 자기 몸이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떻게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가둘 수는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간절히 하느님께 간청하듯이 바울 역시 세상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를 가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갑옷을 저와 여러분이 다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느님이 허락하시고 하느님이 선택하심으로, 솔로몬도 그렇게 하느님이 허락하셨고 선택하셨고 바울도 하느님이 허락하셨고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느님이 허락하셨고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처럼 기도의 옷을 입고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고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 바울이 권면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완전 무장하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능력이 아닙니다. 먹으면 생기는 능력이고 입으면 생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나나에 영양소가 있고 삶은 달걀에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그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옷을 입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멋지게 옷을 입으시고 그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해서 이 암담한 어두운 이 현실들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어렵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승리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